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던 시절에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큰 부자였던 그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침상과 대야와 질긋과 같은 생활용품, 그리고 콩, 팥, 녹두와 같은 각종 곡식, 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같은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압살롬의 기세가 등등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계산적으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그들을 도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은 그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예전의 지위와 권세를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며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였습니다. 어르신은 나와 함께 건너가십시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가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준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가수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듯 내가 이 나이에 그것을 잘 알아듣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내 주왕께 다시 누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저를 그냥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 죽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이와 같이 말한 뒤에 그저 한 가지를 다윗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김함을 다윗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아직 젊으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더불어 성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김함을 데리고 갈 뿐 아니라 바르실레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잘 대해줄 것도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더불어 앞으로도 바르실레의 부탁이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길갈로 건너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김함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자신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그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심지어 적군들에게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었던 그 시절에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은 대가를 바라는 도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 기꺼이 베풀어주는 은혜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더더욱 바르실레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뒤에도 바르실레는 그 어떠한 도움도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혜롭게 자신의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만을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르실레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언제든 무엇이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방식은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요, 주는 대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여 계산대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베풀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먼저 주는 삶,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삶, 먼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도 바르실레의 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바르실레처럼 사람을 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통하여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큰 감동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그런 나눔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로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과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웃을 보았을 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섬김과 사랑은 큰 어려움에 있었던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던 시대에 바르실레의 지혜와 사랑은 아름답게 빛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헌신하고 베푸는 손과 발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덕의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도왔을 때 다윗은 그 누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에 따라 또한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것을 움켜쥐고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먼저 베풀어주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향기 넘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